팔복은 8번째 내용을 나눔으로써 그 다음 단계의 산상수훈으로 나가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하실 때 그 다음 산상수훈의 전반적인 가장 귀한 신앙의 그 능력의 길로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중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5장 1절이죠.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즉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시므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죠. 반대로 교회가 바로 되면은 세상은 바르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 다스리는 것은 그때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스리게 됐죠. 지금은 타락한 관점에서 다스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문명이 건설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 이제 세상을 cultivate, 바르게 잘 섬길 때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바르게 가슴으로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실 때 지금 당장은 변화가 없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씨앗이 어느 기간 동안에는 땅에 있지만 조금 지나면은 이제 열매를 맺는 한 1년 후, 3년 후, 5년 후 그날을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많은 교회 이미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돌아볼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을 헌신하시고 나아가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그 열매가 자라고 보이게 되는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8번째 복이 뭐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8번째는 복의 내용이 좀 많죠. 그래서 10절부터 보시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박해를 받은 자라고 표현했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산상수훈의 그 기본적인 해석 원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겠다라는 관점은 아니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라는 말이죠. 애통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말이죠. 온유한 것 자체가 복이라는 말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는 더 이상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쪽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님의 장성한 분량을 이렇게까지 다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떤 교회가, 어떤 성도가 그렇게 주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고잉하게 진행형으로 내가 주님께 계속 줄이고 목마릅니다라는 그 간절한 상태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방향성, 그 방향성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복이죠. 영적인 복이죠. 그래서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을 해석할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도 그게 나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미지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 영혼의 문득병이 아니라 영혼이 지금 상처가 나는데 상처를 아파할 수 있는 그 자체는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 말이죠. 박해를 지금 내가 받았고 받고 있고 내가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자체가 여기서는 복이라고 얘기됐습니다. 그 의미를 더 설명을 하죠.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욕하고 박해하고 그 다음에 오해받고 그리고 악한 막 힘든 말을 듣고 그 자체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것 때문에 나의 행동으로 나온 것 결과로 내가 박해를 받는 것. 그건 뭐죠? 박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 의미를 가질 때 마지막에 12절 끝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같이 박해하느냐. 이 박해의 어떤 그 레벨을 얘기하는데 막 오해받고 핍박받고 막 말로 힘들고 관계가 힘들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당시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왕 앞에 가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박해를 받는데 죽음 같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핍박을 받는데 소위 말해서 아주 큰 어려움. 그래서 뭐 이사야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갇힌, 또 예레미야 감옥에 갇히고 아내가 죽는 그런 선지자들도 있고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죽음과 같은 그 상황, 그런 박해를 받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마지막 8번째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이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로 인하여 이 말을 봤을 때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것을 얘기하죠.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가는 것이 복의 마지막 완성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보면은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에게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사 이렇게 나와요. 부활시키는 건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내가 부활하겠다고, 내가 다시 살아날 줄 믿는다고 그걸 바라보면서 죽는다면은 그건 어떻게 해서 순수한 동기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십자가라는 것은 끝이에요. 내가 죽은 것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나를 기대하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나를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부활시켜 주시고 더 크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는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것이 주님을 가신 그 길을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바로 이 원래 의미의 십자가, 본질적인 의미의 십자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게 왜 복일까요? 왜냐하면 그 길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 이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 후유증이 있었습니까? 부활하셨다면 왜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3시간 동안 왜 깜깜하셨어요? 예수님 그러셨습니까? 십자가로 끝나셨습니다. 십자가는 후유증이 없는 겁니다. 역사 속에 예수님의 그 길만이 BC와 AD로 나누는 역사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을 받는다는 것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바라고 십자가를 친다면 그거는 순수한 십자가가 아니죠. 우리가 받아야 될 이 8번째 복은 그렇습니다. 십자가. 그냥 믿음으로.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만 내가 갑니다. 이 길을 내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나가는 그 자체가 레벨이 주님 레벨이라고 표현하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주님의 동력자. 주님 뭐라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의 멍에는 지고 가려니라. 왜냐하면 주님이 같이 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요, 8번째 복의 참된 의미,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주님이 나의 적은 되시니까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갑니다. 네, 이 8번째 복을 우리들이 어느 정도 그냥 핍박받는 걸로, 좀 힘든 걸로, 박해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예수님은 바리새인 종교적인 삶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금식을 일주일에 1번, 2번 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그래도 그 속에 참된 의미의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해로 당하고 결탁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신학적으로 달라요. 그래도 결탁합니다. 왜? 자기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내면 깊숙한 곳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요,
죽음입니다. 끝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이것만 다 합니다.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참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 의미를 기억할 때 정말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우리는 전반적으로 묵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에 보면 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절에 가서 불상에 오물을 투척을 한다든지, 아니면 막 벽화, 이제 불교에 가면은 어떤 이렇게 그림 있잖아요. 거기다 낙서를 한다든지. 아니,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진리를 선포한다는 점에서는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은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들은 그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선포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까지 의미하겠죠. 나의 멍에를 메고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방법까지도 우리는 십자가 지금 방법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경계했던 것은 십자가 지는 것 같으면서도 끝에는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가장 책망하셨죠. 예수님이 정말 꾸짖으신 것은, 예수님이 막 채찍을 휘두르신 것은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믿는다고 표현하면서 십자가의 본질을 십자가 앞에서 가로막고 이게 십자가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채찍을 휘둘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는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다가가셔서 물 한 잔 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은 시체를 만지시고, 그리고 민감하게 옷가를 만지는 그 여인의 마음도 보시면서 그렇게 주님은 영혼을 보셨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안다는 것, 또 십자가를 앞세우고 의지하고 나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속에 어느 정도까지는 나는 십자가 졌는데요, 이것까지는 못 참겠습니다, 그를 넘어서는 주님처럼 온전히 십자가 끝까지 지는 이 모습이 실은 세상에 유일한 해결책을 주기에 우리들은 이 길을, 가장 복된 길을, 이 길을 걸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비슷하게 걸어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깊게 돌아보지 않고 우리들이 이 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가는 것은 일단 가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 문을 교회가 가로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오늘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면 교회가 이 말씀을 우리가 언제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이 부분이 참된 복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고 세상에 복을 주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믿는 길이고, 진정한 복입니다. 다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해가 되면 되지만 몸으로는 잘 안 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옆 사람이 아무리 나를 막 찔러도 나는 끝까지 주님 가신 어린 양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맞다고 알면서도 어느 순간 잘 못 나오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자세를 한번 돌아볼 때 말씀이 답을 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설교 때
나눴듯이 어린이들도 공격 많이 받아요. 게임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런 사탄의 공격이 많다는 것을 한 번 더 일깨워 주시고, 꼭 예수님이 사용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듯이 우리 어린이들이 꼭 말씀,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학부모 교사 간담회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당 선생님들과 같이 격려하면서 교회 학교가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예배도 못 드려가면서 예배 봉사 예배를 먼저 들어오시거든요. 이분도 예배를 못 드리십니다. 짧은 예배죠. 그걸 들으면서 어린이들 지금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말씀으로만 자라면은, 그 십자가로만 자라면은 다음 세대는 저는 가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비슷한 십자가, 99% 슈퍼 머니라는 게 있잖아요. 진짜 같은 돈은 다 가짜입니다. 그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 가는 그 길만 이 세상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저 오늘 팔복을 마무리하면서 이 길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 누가 내가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하겠습니다. 그럴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복을 1번부터 8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8복은 그 자체가 연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8복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나에게 십자가의 길을.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복입니다. 여러분 꼭 외우십시오. 오늘은 제가 나가면서 8번째 복이 뭡니까? 5번째 복이 뭡니까? 좀 그러고 싶어요.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부터 설교를 8번 했잖아요. 이 설교를. 그리고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 친구하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요, 심령이 가난한 분입니다. 예수님. 심령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으로만이 우리들이 참 만족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영이신 예배하는 자. 그 예배의 핵심은 지성소 예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지금도 기도하시는 겁니다. 호흡하듯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만족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에 내 여기 지금 맑거나 기쁘지 않으면 금식해서라도 하나님으로 인도함 받기 원하는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외에는 내가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될 때 그 자체가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자는 구체적으로 올라오죠. 이 세상에 살지 않습니다. 이 팔복산으로 올라오죠. 그래서 세상에 만족이 없기에 하나님의 산이 신령한 산, 하나님 계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작단 위로 올라갑니다. 올랐을 때 조금 더 올라서 보니까 내가 살았던 나의 삶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밑에 있을 때는 안 보이지만 조금만 올라가면은 남산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꾀졌지않게 사는지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돌아보는 겁니다. 교회가 돌아보는 거죠. 그랬을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은 회개를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 어떤 지상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상교회의 가장 교회다움의 모습은 늘 회개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겁니다. 길이 삐뚤어졌거나 아무리 좋은 차라도 조금은 윌 어라이먼트가 삐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잡고 조금씩 제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 잡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은 애통 안 한다는 뜻이죠. 잡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주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 기준으로 내가 이쪽으로 틀어졌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돌아옵니다. 이쪽으로 틀어졌습니다. 돌아옵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이 정도면 이라고 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구약에서는 범죄물의 더러운 내장을 버리는 곳을 쓰레기통이라 안 그러고 정결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회개의 장소는 깨끗한 것입니다. 회개가 있을 때 교회는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라. 그랬을 때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 갖게 되는 것이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되는 거죠. 이 온유한 자는 주님은 죄를 죄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함께입니다. 온유에 대한 올바른 정의입니다. 인간은 치우치죠. 어떤 정치가는 공의를 휘두르다가 독재자가 되고, 어떤 통치자는 봐주다가 나라가 스포일돼서 망가뜨려지고, 그러나 주님은 공의와 사랑을 본인이 감당하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께만 나아가고, 그리고 회개로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기준을 잡을 때 우리의 삶에 이제는 내 모습은 없어지고 주님의 모습이 공의와 사랑을 정확하게 같이 하시는, 그런 면에서 저는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워낙 귀가 얇기 때문에 누가 한마디 하면 이쪽으로 치우치고 이쪽으로 치우치고,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참 온유를 목회자가 가질 때 개인의 성품을 넘어서 교회는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제사장 되시는 아버지, 부모님들께서 이 온유를 가지실 때 자녀가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바르게 온유로 섬길 때 교회는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예수님께 계속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 자체가 배부름입니다. 그리고 그 배부름은 어디까지? 바로 긍휼, 다섯 번째 긍휼, 바로 내 옆에 사람이 보일 때까지. 그게 진짜 배부름이에요. 나만 배부른 거는 온전한 배부름이 아니죠. 내 옆에 사람이 보일 때, 내 옆에 사람이 보일 때, 저 열방에 있는 영혼들이 보일 때, 그때 진짜 내가 주님으로 배부르다는 의미를 받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마음이 갈 뿐만 아니라 몸까지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감은 견딜 수가 없는, 선교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주님께 배부르면 자연스럽게 몸으로 닿는 것입니다. 그게 엠파테, 바로 동정이 아닌 내 삶을 크게 던지는, 그게 나.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이 있는 자는요, 팔복산의 정상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배부른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려오죠. 그래서 다섯 번째 긍휼. 근데 내려오면서 여섯 번째가 뭐죠?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pure motivation. 그는 뭡니까? 그는 어려운 순간이 되면 그 사람이 정말 순수한지가 드러납니다. 솔로몬 앞에 온 노인이 가짜 엄마는 애 죽이라고 그러죠. 애를 죽이려고 그럴 때 진짜 엄마는 살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당신 가지마. 왜냐하면 애가 살아야 되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자기의 손해가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영혼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마음이 참기 반짝입니다. 팔복산을 내려오는데 이 순수한 마음의 점검이 안 된다면 저는 안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계속 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수도를 끝까지 해야 돼요. 그냥 대충 있다가 내려와서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세상에서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본성이 드러나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안 좋은 것이 없습니다. 끝까지 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순수한가? 참결한가? 그것은 1번 법부터 진행돼야만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애통해야 되고 내가 정말 온유한가? 나의 어떤 강직한 성격 아니면 나의 유약한 성격 이건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주시는 그 온유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주님에 계속 목마르고 있다. 지금도 목마르고 있다. 그랬을 때 영혼이 보이고 그랬을 때 나는 저걸 영혼을 위해서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는 1번부터 계속 반복돼야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7번째가 화평케 하는 자녀잖아요. 이 화평은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그냥 나하고 싸운 사람이 둘이서 휴전하자 그리고 옆에 가만히 대치 상태로 있는 싸우지 않은 상태가 에이레네가 아닙니다. 남한하고 북한이 지금 휴전 중이잖아요. 북한이 일방적으로 휴전 끝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아직은 안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에이레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화평 평화가 아니라 이거는 위장된 그런 평화예요. 에이레네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는 고통을 다 겪으심으로 하나님께로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 갈등의 요소를 싸우고 막 대화하고 다 해가지고 그래 내가 오해했구나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풀리고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에이레네예요. 그걸 주님이 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대신 다 죽으시고 그리고 해결을 해주신 그게 에이레네입니다. 우리 예수 믿자들이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가서 문제를 우리들이 다 들춰내야 돼요. 이건 죄입니다. 그렇지만 이 죄를 내가 섬김으로 주님 십자가에 가신 그 길처럼 끝까지 섬김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이 분쟁적으로 가서 함께 나누고 또 섬길 때 참된 평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길을 바로 십자가로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피보다 많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반드시 8번째까지 가야지 이 세상은 BC가 AD로 됩니다. 될 수 있는 길은 십자가 끝까지 지는 길입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진다고 해서 져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나의 노력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심령이 가는 거기서부터 우리들이 주님으로 인도함 받을 때만이 이제 8번째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거를 팔복산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기 미시간에 와가지고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은 여기 오면은 산이 없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막 산 많이 갔어요. 가니까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운동도 되고 참 좋았어요. 여긴 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생각기도 하면서 저는 팔복산을 등산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심령이 가난하게 도와주시고 애통하게 도와주시고 온유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위에 줄이고 목마른 그 정상 그러나 여기 머물지 않고 주님으로 목마르니 배부르니 주님 긍휼해 그리고 주님 마음이 참결하고 그리고 제가 가는 목적은 화평케 하기 위함입니다. 화평케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곳에 가서 십자가 치는 겁니다. 십자가 치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팔복산을 기도로 오르고 내리는 이 길을 우리들이 함께 하신다면 산이 없어도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성도님께 보고를 드려야겠죠. 제 조카 결혼 예배 삼촌이지만 주례를 부탁해서 주례 위해서 주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왔어요. 사랑하는 조카가 결혼하는데 교인이 한 300~400명 모이더라고요. 미국 교회 크게 강대상에서 저까지 보는데 막 뒤가 가물가물한 그런 것이. 그러니까 눈도 별로 안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사람들은 안 보이고 딱 두 사람만 보여요. 제 앞에 모인 신랑 신부만 보이는 거예요. 신랑 신부 보면서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가서 제가 할 건 없잖아요. 근데 제일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특별히 평생을 살아가는 두 사람의 결혼식이고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면서 그렇게 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 다 보면서 제가 두 사람 사이에 있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제가 키가 작은데 두 사람 저보다 키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좀 높이 들었어요. 이렇게 높이 탁 들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가 두 사람 사이에 있으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럴 때 진짜 부부가 되고 평생 한 몸이 되고,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두 분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바른 길 그리고 세상의 길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고 이제 저녁 드실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젓가락으로 십자가 모양을 만드십시오 하면서 젓가락도 보이면서 유치하게 또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조카가 자기들끼리 밥 먹으면서 십자가 젓가락 모양하면서 리마인드 했대요. 그래서 패밀리 리추얼 하라고 했어요. 제가 평생 밥 먹을 때마다 젓가락 한 짝 정도는 십자가 모양으로 잠깐 놓고,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께서 모일 때마다 기능하라고 그러셨습니다. 두 분이서 애찬식을 하지 말고 성찬의 의미를 세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 의지하기 위해서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신 팔복산 일목부터 심령이 가난한 곳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실 때 주께서 여기 말씀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바로 참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같이 박해하느냐, 이 말은 역사 속에서 핍박받고 십자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끝이 아니라 바로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시대 속에서 참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고 승리케 해주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팔복을 한 번 더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 길이 왜 복인지도 한 번 더 묵상하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이 교회에 십자가만, 참된 십자가만